오늘은 이사별 연중고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0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담력에 대해서 학자의 혀를 가진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9장과 같이 하나님의 종의 택한 종을 들었쓰는데 송된 자는 담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택한 종이 누구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49장에 보면 손구레를 감춘 종인데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하나님이 잊지 못할 종으로 인정받은 종이다 그랬지요. 43장에서는 신창조를 받아서 물과 벌이 못 당하는 여호와의 증인된 종이다 이렇게도 말씀했지요. 이사 40장과 41장에서는 새 힘을 받고 변령모델을 받은 종이다. 그 다음에는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말씀을 변론할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48장에서는 고난의 풀무에서 많은 시련과 연단 끝에 인정을 받고 택한 종인데 이것이 계시록 10장 11절과 11절에서는 이제 쓴 시련을 통과해서 다시 연의 사명을 맡은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종이 어떻게 담대해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종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본론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민을 내어보낸 이혼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를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민은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면요? 예수님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강하게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오죽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르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인간이 죄악으로 팔려나갔다 이 말이죠. 워낙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를 받았지만은 죄악을 졌으므로 이제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에 팔려갔다. 죄악에서 너희가 다 팔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고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해도 인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듣지 않아서 하나님은 단식하는 하나님이 됐는데요. 그런 일들을 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해 주겠다는 이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죄를 사해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택한 종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변론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이제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의 범죄로 마귀의 자녀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이제 건질 능력이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은 것은 너희 죄 때문에 멀어져서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인간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단지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이 능력의 역사를 받지 못함으로 이 택가서 복받을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에레미야가 3장 44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러므로 스스로 가리우사 그대로 쌍달지 못되게 하시고 이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질 수가 없고 쌍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데 인간들은 받아들이는 자가 드물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아직도 안 받는 자들이 있고 이제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음과 상관없이 변화승천할 재림지를 맞이할 영접할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택한 종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변론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4절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해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에게를 깨우쳐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요게 이제 하나님이 택한 종은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준다는 거죠. 학자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진리를 잘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변론 능력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닫게 하는 종이 택한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가 높다는 것은 뭐 환상 계시를 많이 보고 응답을 많이 받고 천국을 많이 갔다 와서 용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라서 성삼위하는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비밀을 잘 깨달아서 모든 것들을 잘 인간에게 전해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종이고 영계 높은 종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마다 깨우쳐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는 역사를 변론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단순히 이 말씀에 하시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학제를 받은 종은 뭐를 뜻하느냐?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제는 예언서 계시록을 달인들의 말씀을 잘 변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영혼에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이 변론대로 심판하시고 이 변론대로 구원의 복을 내리실 거기 때문에 학제를 받았다는 종은 바로 달인들의 말씀을 변론할 수 있다는 종을 여겼는데요. 근데 아침마다 깨우친다는 말이 여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아침마다 깨우치는 역사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인데요. 이것을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 전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인간 종말이 됐을 때 하나님이 변론하러 일어나시는데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심판하기 전에 변론하러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어난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몇 군데만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미가서 1장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고기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듣게 하는 것이 성전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전에 그런 하나님이 일어나서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변론받은 종을, 하나님이 대응되는 종을 세우겠다 이 말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성소에서 또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건 아침마다 하나님이 변론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서 이 변론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끔 해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인데 이 변론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마지막 변론이 되는 겁니다. 이 왜 마지막 변론이냐? 예언서 계시록을 빠짐없이 다 변론할 수 있는 종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대적인 사명자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시대 역사를 체험한 자 한 명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 일들을 이 변화가 일어나시는 것이 학자같이 말하게 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몇 군데 더 살펴보시면 또 이사야 33장 2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는 말을 여기 또 쓰셨죠.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심령 소동을 받고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자들이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시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 소동을 받고 내가 각성을 받고 해결하는 삶이 기독교의 특징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5절에도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위로하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든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의 수치를 알지 못하니다. 불의를 행치 아니하는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끊임없이 이 변론을 듣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변론의 말씀을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아침마다 제가 변론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모든 변론을 듣게 해서 이 변론대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학자같이 말하는 종을 하나님이 이뤄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는 그 변론이 바로 그러한 변론이 되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종은 아주 인간 세상엔 마귀의 세상이 되니까 모든 마귀가 달려들겠죠. 억만 마귀가 달려들므로 많은 수치와 이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데인데, 그렇더라도 이 종은 하느님 함께함을 느끼니까 담대한 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에 굴하지 않는 이런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전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거든요. 학자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이런 종이 되는 거지요. 이게 이제 택한 종에 들어오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말세사명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14만 4천 명이 말세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종 중에 선구적인 종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켜야 되니까, 변성들을 일으킬 종은 이렇게 먼저 은혜를 받아서 담대한 종이 되고, 이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변론할 수 있는 그 종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성경도 할례받은 기다, 할례받은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고 마음문을 열어줘야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게 이제 택한 종이나 택한 백성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내려가겠죠.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또 영생과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진리에 갈급함이 없다면 들릴 리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삶에서 의에 줄이고 갈급한 자가 될 때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도 잘 깨달음으로 그 진리를 순종하게 해서 자손을 만대 축복을 주고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냐 하냐고 내 얼굴을 부시들같이 굳게 했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줌으로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죠. 멸시천대 받는 것이 수치가 아니고, 이 기독교인이 앞으로 수치는 어떤 게 수치입니까? 심판의 관련 재앙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수치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 때도 알지도 못하고 또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도 없고 인도도 없다면 그만큼 수치당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독교인들이 받을 수치거든요. 근데 이런 걸 깨닫고 믿는 자는 담대함이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장이 와도 전혀 걱정이 없기 때문에 물러서지 아니할 신앙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장부의 신앙이 되겠죠. 그런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않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담대함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도 죄가 없으면 담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담대해지는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 이 변화되고 원죄자범죄를 해결시키는 것이 말세복음의 의력이고, 그것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이거든요. 이게 말세복음인 이언서 계시록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을 지켜나가면 원죄자범죄를 해결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제시돼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는 죄를 용납할 이런 신앙 용사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담대해지고, 진리라여 희생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종이다 이렇게 보면 맞게 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나를 어렵다 하시니가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듣을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져서 좀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담대게 된 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종이죠. 고난을 풀면서 인정함을 받고 말씀별로 인정을 받은 하나님 함께하는 종은 이렇게 담대함을 갖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게 하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를 일으켜서 마지막 변론을 알게 할 때 이 변론을 반대하는 자면 어느 누구 살아날 수가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서 세우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종, 하나님이 내 택한 종에게 이 변론의 권세를 주고 변론의 권세에 이거 대적하면 멸망이 온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의 권세부터 천상 천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당할 권세가 있습니까? 이런 권세를 받게 되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돕는 역사인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역사는 바로 이렇게 진리에 따라 오는 법이기 때문에 진리를 잘 깨닫고 진리를 잘 순종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이런 자들에게 이런 담대함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또 진리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상적인 신앙이고 그건 미신과가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종의 단체가 되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 그것이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이 시대에 참다운 시온의 무리가 어디고 신앙의 정도가 어딘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시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중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데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자다. 불을 삐고 햇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햇불 가운데로 들어갈 자다. 너희가 내 손에 넣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 이 흑암에 이제 잡힌 세상에서 흑암을 뚫고 나가는 종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모든 흑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종이 나타나면 그 종과 함께하는 것만이 이 시대의 살 자가 되고 환란 가정에 남을 자가 된다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흑암이 뭘까요? 만민이 흑암을 덮는다 그랬는데 흑암이 지금 뭡니까? 2000년 동안의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화목자임을 대신 구세주를 알지 못했으면 그게 흑암이었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대명천지에서 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에 가니까 흑암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흑암인데 이 시대는 그 정도 흑암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뭐가 흑암이 됐습니까?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나타나왔고 이제는 세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과학만능 사상으로, 물질만능 사상으로, 인본주의로, 지식의 발달으로, 지식의지로 하는 이번 철학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했거든요. 문화도 다 이제는 하느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고 음란법에 살찌타락하는 그런 문화가 됐죠. 이런데 세세가는 복락을 그 진리를 모르면 이걸 흑암이라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본래 흑암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섭리를 알지 못하는 걸 흑암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는 이 시대에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가 하는 복음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제레미야를 영접할 복음이 바로 이 시대에 비치고 이 시대의 말씀에 비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흑암을 뚫고 나가는 종의 단체는 불성하게 되는 단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단체는 아주 절대적인 보호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런 알파적인 역사가 언제 있었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구원해 올 때 모세가 이끄는 그런 회중을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인도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영적인 흑암이 올 때 진리의 봉합을 높이 드는 이런 종의 바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을 햇불에 들렸던 자 이거는 성무적인 종을 뜻했는데 말씀 부정이 완전히 되어서 하늘의 섭리를 빠짐없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종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종의 단체가 바로 뭡니까? 시온의 단체고 이 종의 단체가 14만 4천 명의 변성대 단체거든요. 이 종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세일 역사, 동방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첫대의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이 방법밖에는 앞으로 이제 환란가 전에 구원받고 복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순종해서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이 시대에 확실한 신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말을 듣고 이제는 깜깜한 흑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제 영적으로는 흑암이 왔지만은 이제 진짜 육적으로 오는 흑암은 뭘까요? 이건 공산당 마귀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심판의 환란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파왕되는 남북전쟁이요, 세계적으로는 이제 3차 세계대전이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 세 번의 전쟁이 이제 끝나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서 에덴 동굴이 회복돼서 이제는 새 시대에 들어가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환란 재앙 날에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이사야 50장에 학자같이 말하는 종을 만나서 그 비올리를 듣고 하늘의 섭리를 깨달아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타야 이것이 복을 받는다.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슬픔 중에 너희가 누운다 그랬죠? 내 손에서 얻을 것이 것이다. 하나님이 산정이 되시고 하나님의 피난자가 돼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하늘의 상을 받는 자들은 심판의 환란장에 와도 핵무기가 터진다 해도 북방 공산당이 쳐내려온다 해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끝나면 이제 에덴 동굴에 회복돼서 본격적인 안식 시대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이 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는 것은 택한 종이 나와야 되고, 택한 종은 학자같이 말하는 종이고, 학자같이 말하는 종은 하나님의 비일절 변론의 말씀을 빠짐없이 이 칼같이 변할 수 있는 종이다. 그 종의 반열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불순하게 되는 그런 보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함을 받고 상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받는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성경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바댜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불에서 그를 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야곱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14만 4천 명의 변의 성도인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근데 요셉 족속이 있죠. 요셉 족속은 누굴 뜻했어요? 이건 성무적인 종을 뜻했습니다. 성무적인 종은 불꽃이 돼서 불을 피우는 자가 되겠죠. 이거는 일의 권세를 받아서 하느님의 말씀의 불, 소멸의 불, 심판의 불을 받게 하는 이런 능력의 역사를 받은 종을 뜻했거든요. 이 종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에서 족속이죠. 이 자들은 다 불에 사는다. 초계같이 불에 사는다 이거죠. 에서 족속의 대표적인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고 이방 종교의 이슬람교나 우상숭배자가 다 에서 족속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다 초계같이 불탄다 이 말입니다. 이런 환란의 재난 아래 살아남을 종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볼 수 있죠.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사 10장 17절에는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살에 그 형국과 진료가 소멸된다. 형국과 진료가 소멸된다 했죠.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불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14만 4천 명의 성리자 반에 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서도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이거는 제일 먼저 제사함을 받은 선구적인 종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가 이제는 이런 불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이제는 마귀의 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의 단체가 되는 거고 시온의 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단체적으로 변화성도가 되어 제네비를 영접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란장에 빠져서 666 편을 받을 때 죽음으로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런 양당 간에 결정할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돼서 이제는 14만 4천 인치는 단계가 들어가면 전선점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정대에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도 구하고 일가 친척 형제자매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속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이단과 탈선된 교회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게 가라지들이 많아갖고 가라지를 잡고 묶는 시대거든요. 가라지를 묶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게 환란장에다 불태우려고 그러거든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라지는 내비뒀다가 나중에 열배가 났다거든 다 당해먹어서 먼저 불스럽겠다 이 말이죠. 그게 심판 환란장에 다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각성을 받고 이걸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오는 비밀이 어떤 비밀인가를 잘 깨달아서 이런 단체에 속하여 여러분들이 자성만대 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과 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택한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걸 완전하게 들어쓰는 것이고 누구든지 참된 종을 해줄 자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종이 나와도 이치는 날이 이게 마지막 때인데 그것이 계시록 10장 2절 3절에는 이제는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남은 흰발을 받아서 사자같이 큰 들을 해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그 변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순종해서 사서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